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정말 놀랄만한 뉴스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미국 제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었습니다. 투표일 하루 전날만 해도 CNN에서는 그의 당선율이 9%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91%, 즉 그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측과 여론조사를 뒤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하기를 미국이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당선된 직후에 그 No My President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 이 캐나다 이민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해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뉴질랜드는 지금 비자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일부 주민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며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한 것처럼 칼렉시트 해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떠나고 독립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충격적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대단히 절망스러운 그러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앞날이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어제 주말에 박근혜 퇴진 3차 시위가 일어났는데 서울 광장과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등에 100만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으면 이제 내려와야죠. 최순실의 전방위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에 대한 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으로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고요. 지금 10여 개국의 30여 개 도시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행진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썼더라고요. 암 환자라서 촛불 시위에 못 나가는 것이 안쓰럽다고. 병원에 지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또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의 각종 특혜는
정말 우리의 입을 쫙 벌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이 정도였을까? 절망이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거죠. 절망은 위험한 병입니다.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절망을 갖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이유를 이유로 해석을 했는데, 두 가지 과정에서 인간의 절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곧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을 사랑해도 절망에 빠지고 자신을 포기해도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킬케고르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의 유한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비약적으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게 되며 진정한 삶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아무리 미래의 청사진을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그것이 행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왕십리중앙교회 양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허진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허 집사님은 이미 어머니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아주 순박하고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매 연초가 되면은 교육자를 가정에 초대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 그렇게 이제 순진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자꾸 몸이 말라가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에서 뭔가 보인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이 엑스레이 상에서 뼈까지도 새까맣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 집사님은 자기 목사님께 상의하고 그리고 병원을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하고 참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느니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집사님, 병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우리 이 병을 낫도록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해서 그 대신에 내가 먹으라는 거 꼭 3가지를 드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 프로폴리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타민 C.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게 바로 논이라는 거예요. 논이. 이게 당뇨에 좋은 약이잖아요. 이 3가지 이 약을 꾸준히 먹어라.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기력 회복을 위해서 침을 맞아라.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이 약을 먹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내 방에 와가지고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리고는 온 교회에다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걸 선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암 수치가 3,000이었습니다. 3,000. 저도 그때 들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사람에게 정상적인 수치는 1에서부터 6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3,0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수개월 뒤에 가보니까 이 수치가 1,500으로 줄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500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갔더니 2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04까지 수치가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까맣던 그 뼈 사진들이 뽀얗게 회복이 되면서 의사가 정말 당신은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더랍니다. 그리고는 다 그만두었던 일도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집사 이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원인, 한의사 침 1%, 그리고 프로폴리스와 바이타민 C와 논이 1%, 그리고 병원의 도움 1%, 자신의 노력 2%,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와 가족들의 기도가 95%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뼈까지 다 까맣게 되고 암 수치가 3,000이라면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기에 절망을 반전시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을 느낄 때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와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궁극적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다면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어 그랬는데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ow of bl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계속 그냥 이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를 계속 흘리는 부인병의 일종이 유출병인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유출병은 죄악과 저주의 상징이고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 그랬는데요. 이 유출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것이 있고 병리적인 것이 있어요. 생리적인 거는 뭐냐면 남자의 그런 사정이나 그 여자의 월경 같은 것은 이거는 생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그 옷을 빨고 그냥 목욕만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나 병리적인 것이 있어요. 병리적인 것이 남자에게는 임질과 같은 성병이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몸만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그만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그녀의 상황을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즉 얼마나 여인이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실망만 되고 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육체적 재정적으로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심적 영적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으면 그 앉은 의자가 부정해지고요, 유출병 걸린 사람이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가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이 만진 그릇이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재정은 바닥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누구도 나와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씩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 오늘날은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결핍이 되어도 목숨을 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네 가지 문제가 모두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이 있는데 이 16장을 둘로 나누면 앞에 8장, 뒤에 8장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앞에 8장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8장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을 다 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1장부터 나와요. 2장에 가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3장에 가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4장에 가면은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5장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 예수란 분이 있는데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기적이 남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무리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쫙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면서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한순간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질병이 떠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기적이 나에게는 왜 잘 안 일어납니까? 할 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전적인 의탁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플로리다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다고요. 그건 아주 베테랑인 사람이 운전한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냥 뒤에 타고서 자면서도 가고 얘기하면서도 가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면허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aith is a blind commitment to what God is, does and says.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blind commitment, 맹목적인 의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죠. 이 여인은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을 가서 이 만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정말 blind commitment, 그게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한 번도 못 살아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게 되면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그분도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분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신기해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라고 해요. 아멘 신앙. 아멘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멘 신앙이라고요.
혈루증 여인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는 다른 거를 의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것밖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병에서 여인을 구원하였고 믿음이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기본적인 것부터 흔들리시나?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을 좀 더 한번 잘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동력이 생긴 것은 바로 여인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생각. 28절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게 하셔서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을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때 하나님이 노아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기에 앞서서 생각이 악했던 거예요. 생각은 그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항상 황폐해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자꾸 죽음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생각을 잘했어요. 생각을.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그분의 옷을 붙잡으면 나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났어요. 즉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참 가까이 가서 한번 옷 한번 만져보면 나을 텐데 하고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귀찮지만 자기가 부끄럽지만 그 몸을 일으켜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탕자도 보면은요, 탕자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 좋은 생각이죠.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탕자가 잘못한 것만 알고 계속해서 그냥 돼지의 주엽 열매만 같이 먹고 있었다면은 그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는 아들로 회복이 되고 새 신과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6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물론 앞으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또 우리의 조국 이것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